하이데벨크 교리문답 1문답 하시면서 줄리베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일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며 붙잡고 살았던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눈을 들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셔서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여주옵소서. 모든 것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1장 10편 23편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심정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헤아릴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시내산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모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모든 시선을 담은 신발을 벗어놓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월과 비례하여 성장하지 않았음은 무지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인 정보로 아는 것에 그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의 열심과 소원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여겼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사 인격적이며 상식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나아가 인과 율, 도덕과 이성과 자인의 법칙과 상식을 까마득히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마주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문제와 실제의 신앙을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아래 모두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의 크고 광대하심에 항복하며 우리의 존재와 신앙을
현실에 담아내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저희를 교회되게 하사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성경적 신학과 이해를 통한 제자 훈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문 같은 기도를 그치게 하시고 분명한 이해와 목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사 어둠의 권세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세속적 가치를 영원하고 찬란한 영적 가치로 다스려 예수님처럼 나의 희생과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신비를 날마다 창조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동과 절규가 끊이지 않고 고통과 절망이 칠흑 같은 이 땅에는 묶이고 눌리며 소외되고 상처받은 백성들이 가득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각 나라와 사회와 곳곳마다 세우신 거룩되고 경건한 교회를 통하여 환난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되고 죽음이 소멸이 아닌 생명이 되는 성경적 가치와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보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완전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사 인생을 사는 관점과 가치가 그리스도께 초점이 바뀌는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사 욥과 같이 우리의 생사고락을 통해 주님의 경향하심을 인정하고 찬송할 때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JSP 남중단 찬양으로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대략 그 시대의 가치관과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의 성공과 맥을 같이 하는데 보편성, 그러니까 당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바람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할수록 영화가 흥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40년 전과 현대 영화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치관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와 더불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었습니다. 때문에 내세와 영적 세계를 묘사한 영화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사랑과 영혼, 천국보다 아름다운, 악마의 변호사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적으로 펼쳐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철학적 사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내세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확실하지도 않은 세계에 대한 물음과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든 초점은 이 세상에 집중되었고 그러다 보니 환생에 대한 영화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영화들이 흥행합니다. 이때 환생에서 태어나는 곳은 외딴 행성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때문에 현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자 기준은 물질의 소유 여부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 먹고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없다고 거의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중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지만 최고의 신랑감이나 신부감을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 대신 서슴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꼽는 데는 이러한 현대인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현대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확실한 당신의 정체성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인데 바로 여기에서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표적이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기적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명의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세를 빌려서 한 것이라고 비하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요구합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의했기 때문이요.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은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마귀의 종이요.
또 하나는 진리가 들려올 때 그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라는 뜻으로 성경은 이 세상과 사람의 기원과 존재 목적 그리고 최후의 결망 등에 관해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이 참된 이치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아직 진리를 접하지 못했을 뿐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진리가 넘치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진리를 거부한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현대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 그것도 소위 율법을 연구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핵심이자 초점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리, 즉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가치보다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고통의 신음 속에서 그들의 소망은 오매불망 독립이었습니다. 물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았지만, 입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독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로마라는 세상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으니 이는 말도 안 된다라는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하여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끌어간 세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로마 정권과 타협하여 자신들의 일속을 챙기는 정치 세력인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민중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 수많은 민중들의 마음을 끄는가 싶더니 죽습니다. 다행히 됐는데 또 어느새부터인가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수가 등장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말하는 진리였을까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진리였을까요? 겉으로는 영적인 척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현세 기복적인 가치가 최고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거나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 쉽게 교회를 떠나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원이자 형성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은 이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이런 교회를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가시적 교회가 보일 수 있게 펼쳐진 것, 공동체로서 생활할 수 있게 이 땅에 펼쳐진 것이 현재 우리 장생교회 같은 각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문제는 본질적인 비가시적 교회와 달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혼합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가짜 신자, 즉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등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가 존중받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기보다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누리며 사는 삶,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삶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수호천사,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나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없고 대신 궁핍과 고난이 지속된다면 결정적인 순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 그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신이라고 결론을 내린 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BC 780년경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당시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부하면서 배를 타고 정반대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쳤고 얼마 후 배가 뒤집힐 만한 풍랑을 만나 원인 제공자로 밝혀지는 바람에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큰 물고기가 넙죽 받아먹어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회개함으로 튀어나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크게 회개합니다. 따라서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이 세상 모든 죄인의 결국인 사망 권세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나아가 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생명들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현대교회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모든 사람의 결국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죽었던 것과 달리 살아서 승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저 하늘에서부터 온 존재임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다. 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본향과 그 본향에서 살게 될 완전한 육체인 부활체의 표적을 미리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저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이 표적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자유는 이 생뿐 아니라 저 세상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자유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니느웨 백성들과 시바 요한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먼저 니느웨 백성들의 정죄입니다. 니느웨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니느웨에 죄 없는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인 요나라는 사람이 가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을 포함 온 니느웨 백성들이 참회했고 그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 후 사흘째 되는 날마다, 매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종들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 행복과 자기 자신이 생각한 의와 구원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니느웨 백성들이 증인으로서 이 불신자들은 확실한 죄인입니다 라고 정죄한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둘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온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으로서 비록 교회 밖에 있지만 진리에 갈급했던 사람, 그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결국 진리를 성취하게 된 구원의 사람입니다. 시바라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멘 땅 정도로서 예루살렘부터는 1200마일, 그러니까 대략 2000km 정도 되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바 여왕은 그 긴 여정, 무수한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오직 지혜, 그 솔로몬이 가진 하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큰 지혜를 가졌으나 한계가 있는 솔로몬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 즉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의 하나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현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라. 예수님에게 나와라.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네 인생의 보좌에서 네가 내려와라 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도 계속 듣지만 시바 여왕은 와 주시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하늘의 지혜가 갈급해서 그처럼 먼 길을 단숨에 달려왔다. 그것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 유한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시바 여왕이 일어나 너희가 죄인인 것에 대해 분명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즉 말씀이 풍성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도 진리를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말씀이 없어 황량한 장소, 교회 밖에 거하지만 진리에 목말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진리의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이 세상의 참된 이치,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이 매우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짜는 진리를 외면하지만 진짜 교회는 반드시 진리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약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거한다면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는 반드시 강력한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무서운 사실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왜 살던 집에서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추측해 보건대 두 가지 큰 가능성인데, 하나는 축사 사역으로 쫓겨난 것이요, 또 하나는 변덕스러운 귀신의 성품으로 인해 더 좋은 것이 없을까 해서 스스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집만큼 좋은 것이 없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잘 정돈되고 수리된 집으로 인해서 이전처럼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보다 힘센 귀신들 7을 데리고 가서 총 8명이 점령해 삶으로써 그 집,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배웠고 재기 넘치고 세련되며 지성적일 뿐 아니라 마음은 현대 문화의 풍요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정돈된 외관이나 내면과 달리 더 깊은 곳, 그 영혼의 방문은 충분히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과 같은 확실한 진리 위에 자신의 영혼을 미처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 미숙한 진리를 짓밟을 수 있는 강력한 귀신들 7이 합세 결국은 강력한 8귀신이 그 영혼을 지배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서도 여전히 그 진리의 반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대교인들, 여전히 자아 중심적인 삶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후로는 반드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형편, 심각한 영혼의 피폐와 곤경, 나아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늘 진리를 알고 수용하는 것이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BC 605년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사로잡혀 포로가 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불과 4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참고로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소수가 끌려온 제1차 바벨론 포로 시기이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할 필요도 없는,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매우 자유로운 시기였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일요일에도 훈련이 잡히면 훈련을 빙자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의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종교 생활적인 열심과 외형적인 헌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전적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인간적인 흥분 속에서 외칩니다. 비록 한 번 전쟁에서 패했지만 이후로는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세상에 어떤 신이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얼마 후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2번의 침입을 받은 후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즉 외형적인 교회는 있었지만 진리의 성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짜 교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는 바벨론 땅에는 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든지 늘 그 자리에서 진리를 강하게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땅
바벨론에 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헛된 세상 철학과 과학과 초등학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7 귀신에게 붙잡히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대신 진리를 소망하십시오. 이 진리,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과 존재의 목적과 마지막 결말에 대해 올바로 가르쳐주는 참된 위치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진리를 받기 위해 모인 진짜 교회요. 따라서 반드시 이 말씀의 질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진리에 견지해야 할 소중함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야 할 교회의 소망을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로 늘 진리를 소망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저희 삶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주신 물질을 깨트려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강복의 극히 적은 한 부분을 드린 것 같아 심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당신 백성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덮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드린 예물을 향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원하오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궁핍함이 없도록 늘 때를 따라 영육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사업, 유학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영혼의 등대되어 이 장생포와 울산 지역을 비출 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혼들이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년 요람이 나왔고요. 최경영 장로님에게 배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역 일꾼 모임이 1층 만나올 식당에서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오후에는 이웃교회 초대 운동교제가 있는데 중고청이 주관을 해서 반청교회 중고청년부와 초대를 해서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사모가 내일 MIP 총무단, 한국 MIP 총무단 수련회에 참석을 합니다. 교육부 겨울 수련회가 2월 24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YRG 성경이 읽어진의 청소년 캠프에 참가합니다. 이제 3월부터는 전교인 연합 성경 통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딩 지수로 진행하니까 전 교인들이 다시 한번 일독 성경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일 권사님이 수술을 마치고 지금 동광병원 중환자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틀 전에 수술을 했고요. 이틀 동안은 동광병원 중환자실에 있고 이제 그 이후에 결과를 나온다 하는데 내일쯤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좀 기도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귀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황이삭 또 최민규 우리 청년들이 경희대 스포츠학과와 울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은성 군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주 뒤에 이제 군에 입대하는데 일반 대학생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카투사라는 군대에 이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뛰어난 청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민규야, 이신 가운데 있다 일어나니까 민망하지. 자,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고 멋지다, 수고했다, 공부도 군생활도 너무 잘했으면 좋겠다고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 축복할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줍시다. 주신 곳 하나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은혜의 진리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진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 교회가 되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